샬롬,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상 강해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배신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왕을 세워 그들은 자신들도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왕,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종의 불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요구 앞에서 불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영원한 왕이신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사무엘과 사울과 이제 다윗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강조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어야 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근사한 왕을 이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울의 아주 뛰어난 외적인 조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먼저 이 사울은 아주 유명한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아비엘의 아들, 또 스론의 손자, 또 베교낫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이렇게 이어지면서 뭔가 이 사울의 집안이 아주 유명한 아주 힘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곧이어 이 사울의 집안은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로서 이 사울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유력한 힘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2절에 가보면 이 사울의 외모가 소개되는데 그는 아주 준수한 아주 멋있고 잘생긴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의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아주 뛰어난 외적인 조건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자 그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며칠이 걸리자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그는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 이처럼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아주 적절한, 최소한 그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주 뛰어나고 적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사울이 안타까운 것은 그 사울의 이런 외적인 육적인 조건들은 뛰어났지만 그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도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을 알지 못했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사울의 이 내면, 이 사울의 영혼 가운데서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10장과 그 뒤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최소한 외적인 조건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아주 적절하고 합당한 사람처럼 보여진 그런 사울의 뛰어난 외적인 조건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이런 사울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 속에는 아주 철저하고 세밀한 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련의 이런 모든 일들을 따라가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세밀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집에 그 잃어버린 암나기,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암나기를 찾으라고 아버지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울이 아주 지혜로운 종과 함께 가게 되죠. 순간순간 사울이 이 일들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사울의 종을 통해서 그는 이 사무엘을 끝까지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무엘을 소개해주고 사무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준비한 예물까지도 준비해준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종의 말대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또 물깃는 소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이 물깃는 소녀들에게 지금 이 사무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물깃는 소녀들은 지금 올라가면 당신이 사무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올라갔는데 성경은 마침 이제 또 사무엘이 그 사울과 함께 만나게 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냥 마침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남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의 대답에서 잘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미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가장 연약하고 미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 그가 연약하고 그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가장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가장 겸손하게 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적인 만남,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가꾸고 돌봐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사울이 외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가졌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 좋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며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의 속사람을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우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교훈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늘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되는 추석 명절의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